샬롬, 김정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삶의 승리를 이루시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드디어 하나님을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습니다. 놋은 방황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방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거기서 성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려다 보니 스스로 보호와 방어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며 1인자로 군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자존심으로 자기만의 성벽을 두려워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가인은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 지었는데, 이것은 그 성에 대한 그의 애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방어벽이 되는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 등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라멕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일부다처의 주인공입니다. 일부다처는 방황을 뜻하는 놋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부인의 아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부인의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딸 나아만은 그 뜻이 자신을 즐겁게 하는 자입니다.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이고, 첫 부인 아다는 치장한 자, 둘째 부인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벗어나간 가인의 후손들이 폭력적이고 세속적이고 향락적이었다는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라멕이 23절, 24절에서 자기 부인들에게 자랑하듯이 떠버리며 한 노래는 죄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야수적인 잔악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옛날에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너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라는 약속을 패러디하면서 자기가 누굴 죽여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인의 77배로 보호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만에 찬 모습으로 자기 행위를 정당하며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은 가인의 7대인데 이때 이르러 각종 문화가 화려하게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과 문화는 결국 간음, 살인, 오만, 자기만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난 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특히 음악 문화의 예를 보더라도 세상 음악의 창자 유발은 간음과 폭력의 아버지 라멕과 치장한 어머니 아다 사이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본래 음악은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자신이 경배받고자 하다가 쫓겨났는데, 이때 음악도 같이 가지고 내려와 유발을 그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세상 음악의 기원입니다. 사탄은 유발 이후에 계속 사람들을 이용하고 음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중심적이며 인간을 높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며 무질서와 무기력, 퇴폐와 파괴를 조장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직접 영광을 줘서 만든 사탄곡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인들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 이어폰을 통해서 사탄에게 적잖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라멕 집안은 인류에게 새 기술과 문명을 가져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용하면서 인간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를 확대시키며 급기야는 인간관계를 깨뜨릴 뿐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고 쌓은 업적은 다 공허로 돌아갈 뿐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문명의 화려한 업적을 쌓고 있는데 반해서
셋의 후손들은 지구 한쪽 구석에서 별 존재감 없이 명맥을 이어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 집안에 셋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에노스를 낳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그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은 무척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문명을 일으키고 세상적인 업적을 쌓은 데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특별히 세상적으로 주목받을 것이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 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고 나서 잠시 주춤했던 믿음의 제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라멕은 그 이름대로 땅에서 강한 자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천하무적이었고 자식들이 다 잘 됐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라멕 집안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셋과 아노스의 후손들은 창세기 5장에 모든 사람들의 나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연수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얼마나 살았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성도 있었지만 얼마나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날과 연수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라멕의 성공은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서 사식과 영치금을 엄청 받고 잠깐 조화를 하는 격입니다. 영국 배우가 무대에서 제 아무리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호령을 해도 공연이 끝나면 가짜 왕관과 그 왕복은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쌓은 업적은 다 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문제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성공했든 실패했든 다 불쌍한 일입니다. 실패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대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죽어 지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날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을 쌓고 또 음악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능력,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로 평가하십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그렇게 될 때 비록 이 땅에서는 내 이름으로 된 성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내 이름으로 된 상이 있음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